여러분들 혹시 앞에 중요한 일들, 아니 꼭 중요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준비하잖아요. 뭐 며칠간 출장을 가더라도 가방 챙기고 또 KTX 뭐 열차표 구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혹시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나갑니까? 챙겨 입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새생명축제 전도하는 일에 준비하지 않고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영어로는 해프닝이라고 해요. 어떤 일이라고 해요? 해프닝. 그 해프닝이라는 말의 뜻은 우발적인 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해프닝이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전도하는 새생명축제, 또 우리가 연중 계획으로 세워서 이 일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이 일이 해프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연히 교회를 지나가다 오늘 여기에서 무슨 전도 집회 하는가 보네 하고 들어와서 혹시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이룬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서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가서 전하라. 가라 전하라. 가라 전하라.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꼭 해야 될 영적인 일들이 한 5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주일날은 예배드립니다.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주일날 예배 시간은 예배드리는, 이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식하게 되면 숨을 이제 못 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기도에 뭐가 막혔든지 폐에 이상이 있든지 그러면 그 질식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응급차에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골든타임, 목에 있는 거, 걸렸던 거 다 빼내고 토하게 하고 그리고 CPR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인공호흡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 드라마나 뉴스에 자주 보지 않습니까? 계속 1초에 2번 가까이 압박을 하면서 계속 숨을 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소 호흡기 꽂아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의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식물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산송장으로 사는 겁니다. 명목만 신앙을 가진 것이지 실제 하나님과의 이 대화, 교통, 영적 호흡이 중단된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모여서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제라고 하는 건 주의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영적으로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 5가지의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영적 5가지 의무자,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 이렇게 쓰고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편히 사는 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상적인 모든 삶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 가서도 이 일을 할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논쟁이라기보다는 이론을 제공하는 게, 천국은 이 지상에서 사는 삶의 영속적인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영속적이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고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후에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천국과 지옥으로 갔는데, 그 홍포 입은 부자가 너무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낙원에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영속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속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과 신천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이 하늘나라는 꼭 영속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2가지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5가지 영적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배와 찬송, 천국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드려요.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원히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쩔까요? 무엇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기도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과거는 구리 거울이었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보여요. 무슨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제는 어떨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5번째 전도는 어쩔까요? 전도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있는 그 음부와 이 낙원은 오고 갈 수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라도 깨닫고 천국에 가느냐? 갈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전도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보실까요? 또박또박 29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잘못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래도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사람들이 당신 죽었는데 왜 왔어? 내가 보니까 당신 형님이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나에게 부탁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 휴가를 보내서 당신 집에 보내서 내가 복음 전하니 꼭 믿으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지옥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땅히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할 전자, 길도자.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난번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묘사해서 말씀했잖아요.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다녀야, 3일 길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요나는 며칠 전도했어요? 그것도 하루. 제가 뇌피셜로 말을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잡혀갈까 봐서 사람 많은 데는 가지도 못하고 좀 센 사람 앞에서는 전하지도 못하고 혹시 그랬지 않았겠는가. 3일 동안 구석구석 다녀야 다 다닐 곳을 그냥 하루에 의무적으로 피동적으로 노나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강한 의지로 정말 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강한 의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동기부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 영적 파워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가 된다.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복음 증거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전도의 에너지, 동력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남은 2주간 동안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집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이십니까?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또 그런 사명도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기회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전도의 대상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강한 의지로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아니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요? 의에 이르고 꼭 성경 구절을 보여주지 않으면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겠느냐?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못하고 어떻게 주임을 부르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전파를 이용하든지 어떤 메시지를 주든지 책을 주든지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실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인생의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은 아름답게 귀히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벌써 꽤나 오래됐네요. 60년 정도 돼버렸습니다. 전체 조회 시간에 그 보이스카우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보이스카우트 단원을 모집하는데 오늘 방과 후에 강당으로 와라. 그러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끝나고 강당에 갔더니 아이들이 한 30여 명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이스카우트 단복도 보여주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보여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는 보이스카우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캠프도 가고 와 가슴이 얼마나 설레는지. 근데 저를 매료시킨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60년이 지나도 이걸 못 잊습니다. 모자 쓰고 단복 입고 시골 촌뜨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기다 스카프를 하더라고요. 스카프.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스카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냐? 우리는 일일 일선을 해야 돼. 우리는 학생들이지만 중학생들이지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해야 돼. 혹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옷을 벗다가 내가 오늘 정말 착한 일을 안 했으면 이거 풀면 안 되는 거야. 잠 못 자는 거야. 그때라도 가서 선한 일 하고 와. 남의 논두렁 다 메꿔주고 오든지 뭐 했든지. 와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이스카우트 멤버로 활동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땡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양로원 하신다고 돈을 안 줘요. 돈을. 담복 써야지, 가입비 내야지, 활동비 내야 되는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학생회장 때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선한 일하고 전도해야 잠자는 거야. 제가 리더십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우리가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안 먹인대요. 야, 너 그거 시험 그거 봐가지고 너 밥 먹을 자격이 있냐? 잠을 안 재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잠이 오냐?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자꾸 아이들에게 밥 안 먹이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너 공부 2점수 가지고 밥이 넘어가냐? 잠이 오냐? 그런다 그러더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이 어떻게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고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사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윌리엄 부스 대장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배우고 싶은 인물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 목사였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느닷없이 하루는 목사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술주정뱅이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이 빈민들,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삶도 고통스럽게 사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옥으로 가는 건 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목사직을 사임한 거다. 그렇다고 목사직이 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나는 영적 빵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보통 체제로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영적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것이 구세군이에요.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을 조직했어요. 교회는 일사불란한 군대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윌리엄 부스 사령관,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철치가 아닙니다. 영이에요, 영. 군대 조직의 한 영이에요. 대대, 중대급의 영이에요. 지금 세계 134개국에 구세군 교회들이 세워졌고 한국에는 230개의 교회가 있고 고아원, 양로원을 비롯해서 사회 복지시설 그것이 34개가 조직되어 있고 연말이 되면 자선 낭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 일에 쓰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수라치게 놀라서 깨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벼랑 끝으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서는 밀고 오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밀려서 이 낭떠러지 밑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는 런던의 빈민가로 가서 영적 빵을 먹여주기 위해서 구세군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150년 동안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주 쉽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교회는 꼭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여러분 차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주유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왜 주유소를 가는 겁니까? 예, 연료 넣으려고, 기름 넣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되고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영적 주유소와 같은 교회로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일을 자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딜 많이 다니시나 봐.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주일에 꼭꼭 주일을 해요. 어떤 분은 어딜 많이 안 다니나 봐. 한 달에 한 번도 나올 뚱말뚱해. 엠꼬당에서 어디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하죠? 교회에 오면 영적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 이 주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만땅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이제 자기 볼일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놀러만 다니더라고요. 영적 주일을 공급받아서 그냥 노는 데만 다니더라고. 영적 주일을 공급받았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가라, 가야 전할 수 있다. 가라. 여러분 오라 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내 발걸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내 마음이 가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내가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성령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등록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전도가 아닙니다. 이사 와서 찾아온 교인도 전도가 아닙니다. 이미 전도된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가 좀 시험에 들 만한 어떤 거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 우리 교회 부흥했다. 부흥 아닙니다, 그거. 왜 부흥입니까? 저는 이곳에, 이 구석진 곳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센터가 됐나요?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와서 등록하는 교회 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멀든지 가깝든지 자기 교회 다 찾아가요. 그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믿다가 낙심되어서 도저히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 그것이 진짜 부흥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판 감사 예배 때 제가 답상가를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것에 좀 몇 가지 정리하다가 좀 감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떠오르더라고. 개인별로도 또 어떤 단체별로도 뻔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신 분들 우리들이 가서 전도해서 30년 동안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사역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리저리 다니다가 찾아와서 등록하는 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진심으로 잘 섬겨줘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사탄의 자녀들, 지옥의 백성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대원의 보고를 듣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같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눈을 들어서 가족들을 보시고 낙심된 자를 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이 찬송을 같이 좀 불렀으면 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는 어떤 능력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지적, 이성적으로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아이가 그냥 어떻게 빨간불인데 건너가 버려요. 근데 보니까 맞은편에서 차가 와서 꼭 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날려서 그 아이 살려고 내가 바퀴 밑에 들어가더라도 가서 와라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내가 빨간 신호 때 가지 말라고 했더니 너 가고 있어? 여러분 설명할 겁니까?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 대장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목사 사임을 하고 런던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전도는 어떤 이성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낙제만 하고 그렇게 공부도 하지 않았던 최건동 목사님은 평양 내거리에서 그냥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쳤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무대포라는 말 혹시 아세요? 없을 무자에 대포. 대포가 없이 전쟁터에 싸운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대포예요, 무대포.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 없죠.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다 준비돼서 내가 또 알아서 뭐 훈련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의 긴박성이 있게 되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설교하고 다니고 뭐 능력 행하고 이러는데 그래 다 인정합니다. 그걸
누구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당신에게 그런 권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래,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그런다. 그러면 그게 책 잡아서 이제 신성 모독이니 죽이려고 하니까 알고 묻습니다. 그래,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대답 좀 해라. 그러면은 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 대답해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주셨고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대뽀가 아니다. 그 능력으로 나아간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굽힘없이 말을 해야 돼요.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정말 있어요? 아, 있지요. 탐대히 말을 했습니다. 가봤어요? 아, 가봤지요.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 갈 핑계를 찾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교회 와보십시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천국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못한다니까. 가봤어요? 예, 가봤잖아요. 우리는 가봤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청결하지 않으니까 못 본 거죠. 확실히 대답하시라고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양심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셔요. 허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는 진상이에요. 진상. 여러분 우리는 무대뽀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이 해방받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전하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들고 불과 2주 남았지만 2주가 아니죠. 앞으로 그 새생명 축제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항상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 속에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